사무엘서는 왕이 없는 사사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이며 사무엘을 평생 바치겠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조상은 누구이며 엘가나의 부인 한나에게 임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6장 1절 이하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 핫과 무라리 세 지파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중심에 있는 지파, 그 사람들을 레위 자손, 레위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 이하는 사무엘의 조상이 나옵니다. 레위의 지파 중에 그 핫의 후손들의 가게에서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고 아버지 엘가나의 현손인 수피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이 사무엘, 믿음의 사무엘이 조상입니다. 사무엘의 믿음의 어머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듯이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한나가 불행의 삶을 살아오며 스스로 불행한 여자라고 한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겪은 불행은 생활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자신 외에 또 한 사람 브닌나가 아내로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가혹한 행동으로 한나를 괴롭혔고 그 괴롭힘에 한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웠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남편 엘가나 역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에 드릴 제물을 브닌나의 자식들과 브닌나에게는 제물을 주었습니다. 한나에게도 역시 각절의 제물을 주었지만 남편 엘가나 역시 자녀가 없는 한나를 귀한 아내로 사랑스러워했지만은 사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에게 불행을 자초한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의 불행이 남편 엘가나의 부족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브닌나의 한나를 대하는 잘못된 행동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한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심어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와 브닌나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한나가 불행한 여자가 한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난간에 봉착한 그 여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 노동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대의 치명적인 허물이었습니다. 당시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불인나의 거칠고 교만한 성격이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문제도 우리 자신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이듯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난 주간 40도가 넘는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삶을 살면서 그동안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한 권력과 힘을 갖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오직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였듯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가는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 자신의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의 전에 나와도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거짓스럽게 잘못된 기도와 간구가 우리 속에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함이 없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11장 25절, 14장 6절 이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내려오는 귀한 것들이 그 많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것들로 온몸이 휩싸여 있는 그 속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 찬양이 불러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에 있게 되면 성령의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은 들을 수가 없고 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고 마음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모든 것들로 가득 차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세상 욕심을 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오다 가다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5절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대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자궁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몸이 약하고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임신을 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 아들들을 낳게 하셨으나 다른 아내 라헬의 태의 문을 닫아 아이를 얻지 못하자 아내 라헬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그는 야곱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아내의 협박에도 야곱이 아내 라헬에게 아이 출생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헬,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 야곱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부인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문, 건강의 문, 출세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모든 것들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습을 조아립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만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모습을 조아리면서 이 문제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한나가 브닛나의 격분으로 인해 울고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전인 실로에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원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도로 호소한 것이며 통곡했으며 심령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함으로 자신의 고통과 번민을 눈물로 기도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남편과도 살 수 없습니다. 주변 분인 나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간과 울부짖음, 그의 한없는 눈물이 기도로 변했고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구원하는 세상 사랑과 얘기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만약 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나실 인으로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기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추구하는 모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고 끝나면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간절했듯이 그 간절함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간절함에 절규하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날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다면 그 간절함은 그만큼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일도 모레도 우리 앞에 그 날은 찾아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면서 간절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전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듯이, 그리고 간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피고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의 가게를 영원히 이 세상에서 빛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왕노릇, 주인 노릇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눈물 흘림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랑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